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끄트머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시대냐? 말세 중에서 마지막 때. 이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시작이 될 때부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될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고, 말세의 끝에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말세의 끝자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점에 있을까? 이 시점에 있을까? 이 시점에 있을까? 이 시점에 있을까라고 할 때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끝자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이 말세의 끝자락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사랑이 식어진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껴두고서라도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점점 사랑이 식어져서 전부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랑해라, 내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진단해 보면, 자,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5가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울 때 번제를 드렸어요. 두 번째, 이 번제는 죄와 상관이 없을 때도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은 희생의 제사를 의미할 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서 아쉬우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었으니 이 사랑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 앞에 압도당해서 나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따라야 돼? 내 삶에 희생이 따라야. 이게 나의 삶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바로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래. 지금 말세 진마를 살아가는 이때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사느냐, 이것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 식어진대.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산대? 자기 중심으로 산대. 자기 중심으로 산대.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봅니다. 소파에 앉아서 바로 옆에 리모컨이 있어. 바로 옆에. 자기 옆에 바로 옆에 리모컨이 있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바쁘게 일하는 그 사람은, 리모컨 좀 가지고 와. 바로 옆에 지가 손만 뻗으면 리모컨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다고 장순인 권사님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절대 이건 자기 희생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듯이 자기 희생 없이, 여러분, 이 희생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할 때 이건 복음적이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데 나 희생당해야 돼요 하고 사기당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이것은 복음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지.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실감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더 막 신경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건드리면 막 성질을 내고 신경질을 내지 않습니까? 뭐가 식어진 거야?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이거 나중에 24장 그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더 자세하게 다뤄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어느 시대냐? 말세의 끝자락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뭘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세의 치말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근거로 진단해 보면 지금은 말세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세에 관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여러 군데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절까지 말세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첫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상대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신부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을 믿음에게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믿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 마귀 역사를 조심해. 그런 세상의 수많은 그 현상들을 조심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세 치말에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부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장애물, 바리게이트를 쳐놓는 악한 영의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이겨야 돼. 이런 일이 있으니 이겨야 돼. 이런 일이 있으니 이겨야 돼 하면서 단계별로 예수님께서 체계 있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말세에 일어나는 또 현상 중에 하나를 또 적나라하게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언제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말세에.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도 말세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도 말세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을 당하느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냐? 자기 죄값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말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자기 중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가 뭐래? 뭐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한대. 그럼 이 사랑, 여러분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를 사랑해야 보호할 수 있는 그 자기 본능에서 살지.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희생의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아무리 누가 봐도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 여러분 내가 99명에게 잘했다고 해봐. 99명에게. 근데 한 명을 실족시켰다고 해보세요. 한 명을 상처 줬다고 해봐.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이야. 이 사람은 왜 9명에게 잘해줬느냐라고 할 때 자기 마음에 맞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야. 한 사람은 왜 실족시켰느냐? 자기가 자기 본의 아니게 자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하셨어. 자, 이 말의 의미는 실족시켜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자 어떤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성품과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본인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고토기 하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뒷사람을 발을 밟아서 실수로 넘어뜨렸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지만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자, 이런 실수는 이렇게 해서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 화가 있대. 자, 그런데 자기 성품 때문에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성질 때문에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99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을 맞추고 자기가 마음을 맞춰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했어.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잘한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 근데 이 한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할 때, 내 중심에서 벗어나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렇게나 말하게 된다니까. 아무렇게나 상대하게 된다니까. 그때 받는 이 상처의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너는 사랑이 없어서 너는 믿음의 길에서 탈락되는 거야. 네가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당하는데? 자기를 사랑해서. 이건 무슨 삶이야?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첫 번째 무엇을 조심하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래.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왜 미혹시키겠어?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왜 미혹을 시키겠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실족을 시키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저 사람이 나를 미혹시키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면 나를 미혹시키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왜 미혹시키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미혹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첫째, 너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지 마. 너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 라고 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너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마. 다른 사람 미혹시키지 마.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너 네 중심으로 살지 마.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없어야 되고.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권사가 되어서 안수집사가 되어 남자는 거의 별로 없어. 이런 일들이 여자들이 많아 보면, 만약에 남자가 그런 일이 있으면 집에서 여자가 하도 옆구리를 쑤셔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거의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들어보셔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들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래.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교회 머리는 예수예요. 교회 머리는. 그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셨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감독자를 세우셨대. 그럼 그 감독자가 중직이에요? 목사예요? 목사지. 그 감독자는 목사라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모든 목사들을 다 이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지금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리 때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이 양떼들을 사냥할 거야, 사냥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서 목사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양떼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지켜야 돼 라고 목사를 감독자로 세우셔서 양떼들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 근데 어떤 교회는 중직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감독자가 되어서 목사를 좌우지하려는 그런 중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좌우지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러분 생뚱맞게 교회에서 진두지 할 수 있겠습니까? 생뚱맞게 먼저 누구를 보섭하겠어? 누구를 보섭하겠어요? 신천지가 교회들은 누구를 먼저 보섭하겠어요? 목사 앞에 다리 바싹 붙어서 목사하고 가장 친한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에 그 담임 목사에게 바싹 붙어서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 다른 성도들이 딱 봤을 때 아,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하고 친해 라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한대.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신천지가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할 때 말이요, 이미 다른 성도들은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목사님이 모르니까 이제 다른 성도들은 목사님하고 친하다는 걸 이미 다 이제 포섭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목사님을 잘 아시잖아.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뭘 끄집어내느냐? 그 안에서 불만, 불평을 갖게 만들고 교회의 주의 종과 이 사이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렸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똑같이 신천지는 아닌데 교회 중직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 중심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를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주님 앞에 건방지고 교만한 행위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너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미혹시키는 사람 되지 마. 저 어떤 사람은 100명을 전도했다고 해봐. 100명을 전도했다고 해봐. 근데 100명을 전도했는데 자기 교회에서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막 움직여 가려고 막 그러면서 100명을 전도했어요. 자기 중심 속에서 한 명을 실족시켰어. 그럼 이 사람은 100명을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비록 한 명을 실족시켰지만 야, 100명을 전도했잖아. 아이고 사랑스러운 야, 내 자식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애절하고 진실하고 간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 99마리를 그냥 내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마리를 왜 내버려둬? 99마리가 99대 1인데 이거 내버려두면 양 1위대가 와서 달려들어 물어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 1위대가 달려들어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니까. 내가 오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 내가 좀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데 이 길 밑에 이렇게 어덕 쪽으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좀 뒤쪽에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 가는 앞으로 갔어요. 꿈을 꿨는데 앞으로 갔어. 내가 꿈을 굉장히 오랜만에 꾼 것 같긴 한데 갔어요. 그래 막 혼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막 내려왔더니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확 지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늑대가. 그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뭔지 뭐 잡아먹히는 장면은 못 봤지만 거기에 꾸면 다행히도 안 나왔어.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게 어디 갔는지 이게 이게 많은 참 시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너 혼자 가지 마. 너 혼자 가지 마. 너 집사님한테 한 게 아니고 너 혼자 가지 말고 지켜주면서 가라 이 말에 그 메시지 같지 않겠어? 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고 내 중심인지 네 중심인지 한번 봐봐.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너 다른 사람이 너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너 다른 사람이 미혹시키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면서 그 뒤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그러면서 그 뒤에 너를 미혹시키는 수만 가지의 그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쭉 나열해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도 되지 말고, 문제는 저 사람은 나를 미혹시켰다는 건 금방 캐치를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상처 줬다 실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주는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남을 미혹시키고 자기가 남을 실족시키는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니까. 왜 그러지? 그 사람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참 그런 일들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가끔 자주 조금 겪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딱 낚아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일들. 이런 거 혹시 주변에 있지 않아요? 재현아, 혹시 네 주변에 이런 일이 있어? 아직은 네가 연세가 좀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어떤 때는 얼마나 부해가 나겠어요. 부해가 뭔지 알지? 막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 그러면 부글부글 끓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 근데 이 일을 낚아채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뭔 중심이야? 역시 자기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 절대 이 말세치 말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면, 나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면 돼? 예수만 드러나면 된다. 나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명도 쓰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하고 핍박하면서 그들도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이요, 사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괜찮아. 왜 괜찮으냐? 그래도 그들이 예수를 말하니까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욕을 먹고 나는 옥에 갇혀도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말하니, 나는 옥에 갇히고 욕을 먹어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참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라고,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럽다. 우리 이런 예수 드러내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네가 드러나고 네 중심이냐? 너 안 되겠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막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겁니다. 나 같은 거 써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 드러내는 삶이냐? 하나님만,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라 이 말. 여러분, 마지막 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마지막 때가 이르면 속수무책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를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책임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나를 책임질 수 있으니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사람의 미혹이 있지만 말세치 말에는 특별히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 2절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났대? 믿음에서 떠났대.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대? 귀신의 가르침. 그러면 그 귀신의 가르침이, 그 귀신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귀신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가르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거짓된 말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가 저 이단들이 또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또 거기가 또 옛날부터 그랬지만 건물을 사들이고, 그래서 요즘엔 웬만한 교회를 부도난 교회 막 내놓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달려들어서 그거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만약에 성경을 가르친다면 누구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이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는데, 미혹해하는 영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데, 저 미혹해하는 영에 의해서 이제 미혹을 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것 때문에 자기의 뭐가 화임을 맞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불도장이 딱 너는 내 거야 하고 귀신이 화인 불도장을 딱 찍어서 귀신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렸다 이 말. 미혹당하면 그렇대.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미혹하는 자도 되지 말고 실족시키는 자도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 감사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인이 있다. 가인. 아벨을 쳐 죽였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가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가인의 주변에 수많은 형제겠지 있어봤자. 이건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겠어 이 시대? 아니지.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900몇 년을 살면서. 저 주변에도 많은.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쫓겨나서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다 보면 사람들이 날 보고 살인자로 가면서 나를 저주하고 쳐 죽이지 않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오빠 아벨을 좋아하는 동생이 있지 않겠어? 다 형제니까. 가인 보고 왜 우리 저 가인 오빠 왜 우리 아벨 오빠를 왜 죽였어? 돌로 쳐 죽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형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가인 형 왜 그래? 우리 아벨 형을 왜 죽인 거요? 쳐 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인 아담의 아들딸이 100명이라고. 아들딸이 100명. 첫째고 둘째야 98명이겠지. 98명 전부 98명이 가인 편에서 잘 죽였어. 아유 원래 아벨은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 하나님만 찾고 야 얼마나 꼴불견인지. 에이 잘 죽였어 라고 전부 다 가인 편을 들어줬다고 할지라도 이 핏소리는 어디에 사무쳐? 이 핏소리는 어디에 사무치느냐? 하늘에 사무친대. 이 핏소리는 하나님 앞에 사무친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99명을 내가 정말로 99명에게 희생해서 잘해줬어. 얼마나 막 쓰다듬어 주고 등 두들겨 주고 뭐 이렇게 물 막 그냥 주고 목말라 주고. 근데 한 명은 실족시켰어.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실족당한 한 사람의 그 핏소리가 어디에 사무치겠어요? 그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도 미혹시키거나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고 예수의 본질이 나타나고 나에게서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의 심정이 드러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미혹해 하는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게도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도 미혹시키거나 또 한 사람에게도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보십시다. 5절 24장으로 다시 가서 24장 5절 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게 두 번째.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누가 나타난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대. 누구의 미혹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누구의 미혹이에요? 아까 사람의 미혹이라 이말.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악한 영이 사람을 뭐로 만드느냐?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야. 악한 영이 귀신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대. 그래서 문선명이가 박태선이가 예수는 죽어서 실패했다라고 말했대요. 직접적으로 저는 듣질 않아서
자, 예수는 죽어서 실패했대. 예수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는데 부활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보십시다. 자,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사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었대? 죄 가운데.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냐?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육체가 죽으셨어요. 육체가 호흡이 중단되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상태에서 여러분 영혼은,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육체가 죽었다고 죽었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영은 절대 죽지 않으셔요. 육신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마귀가 죽인 거고, 그러면 그 육체가 죽은 상태 속에서 영은 아직은 아니고 영은 영원히 사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그 죽음이 다시 사는 부활이 없이 그 영혼이 그냥 저 하늘에 올라가셨어 봐. 하늘에 올라가셨어 봐. 그러면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전히 죄가 있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 이 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인 만드신 능력인 거예요. 의인 만드신 능력이라 이 말. 박태선이나 문선명이가 예수님은 죽어서 실패했다고 하는 이 말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지, 여기에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라고 취급을 해버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구세주시라 이 말,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수없이 미혹을 하느냐 이 말. 이런 것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작자들이 50명 이상이라는데, 그럼 50명 이상이라는데, 여러분 통일교가 얼마나 많아요? 몇 명인지 제가 이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잊어버려서 머리가 워낙 아프니까. 신천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에 이들이 14만 4천 수를 채워야 된다고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15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에 속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 거지,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라도 없으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할 텐데, 이것들이 보면 능력까지 있네. 능력까지 있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보고 야 진짜 예수인가 하고 쫓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만 봐도 분별할 수 있다니까. 두 가지만 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는 능력이 있더래. 사단도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의 역사도 사람을 미혹시키면 악한 귀신도 사람을 붙잡고 쓰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니 하다못해 예수를 안 믿는 저 무당도 작두날을 탄다는데 여러분 작두날 탈 수 있어요? 작두날은 고사하고 작두날은 고사하고 그거 있잖아요. 돌 삐죽삐죽한 돌 같은 거 이렇게 여기 설 수 있어? 여기서 줄넘기 할 수 있습니까? 이따가 서재 여기 막 이 돌이 있는 게 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거든요. 서재에서 가지고 있다가 와가지고 이따 줄넘기 한번 여기서 해보셔야 갖다 줄게. 여러분 이게 보통 서 있잖아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힘들어 이게. 서 있기만. 지영이는 몸무게가 가벼워서 서 있을 수 있을라나? 응? 몇 킬로야? 라고 물어보지 않을게. 대답해 줘봐. 여러분 근데 만약에 작두날을 탄다고 해봐. 이 작두날을 탄다고 해봐. 이게 얼마나 이게 발이 그냥 남아나겠습니까? 능력이 안 능력이요. 무엇 능력이요? 귀신의 능력이라. 얼마든지 악한 영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자 애굽에 바로 왕의 술사들이 있지. 능력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모세가 능력을 행하니까 3번인가 이렇게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능력의 목적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그 능력의 목적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첫째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돼.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드러내고 박대선이는 예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자기 사람 중심이라니까. 절대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집으로 충만한 책이 성경입니다. 아주 성경만이 아주 고집으로 충만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라 이 말. 왜냐? 이 말씀이 옳으니까 진리니까 오직 성령만이 완벽하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쏟아냈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내놓은 그 지식을 기록한 책이 지금은 폐물이 되었어요. 폐물이. 우주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몇백 광년이냐라고 할 때 그거 지금 폐물이 되었어요. 왜? 아인슈타인이 말한 무슨 100광년인가? 여러분 그보다 훨씬 우주가 크다고 하는 이 과학을 통해서 과학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지금까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증명내지 못했지만 아인슈타인 분이 말한 것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물이요. 세상 지식은 폐물이라니까. 폐물이라니까 결혼 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예수밖에 없어요. 해를 충천에 세우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를 사람이 어떻게 여리고를 도로서 파괴합니까? 나팔을 분다고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며 그 예수님 앞에 바싹 부복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쳐서 하나님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여 내 중심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중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 마음 아프게 했으면 내가 혹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가서 풀 수 있게 해주세요. 풀어야 된대.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사람과 막힌 것이 있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그래. 풀어주고 그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99명에게 잘했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거나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했다면 나는 그 한 사람을 죽인, 한 사람을 실족시킨 영혼의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어서, 알게 해 주시어서, 내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알게 해 주셔서 풀게 하옵소서. 풀지 못하면 하나님과 막힌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 어느 누구와도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 사람을 미혹시키거나 실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도 않고 미혹시키지도 않도록, 실족당하지도 않고 실족시키지도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내 중심으로 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